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선 저 목사는 대체 누군가 이런 눈길도 있으실 거고, 대체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잠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지금 저는 좋은 나무 동산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 바로 밑에 세대입니다. 좋은 나무 동산 섬기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랑마을을 섬기고 있는 강경태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년분들은 아마 저와 어떻게든 한 다리 정도는 얽혀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동네에서 대부분 하고 자라셨을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저의 후배거나 저의 선배거나 아마 그럴 텐데, 여기서 송천초를 나오셨거나 고대부중을 나오셨거나 경동고를 나오셨으면 저와 한 다리씩은 다 걸쳐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난 거는 이 동네 나지 않았지만 자라기는 계속 이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동네 굉장히 익숙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성교회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네 먼저 여러분보다 믿었던 신앙의 선배로서 또 형으로서 오빠로서 그렇게 전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설교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항상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쁘시고 모든 일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마다 늘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늘 항상 기쁨만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기도가 넘쳐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늘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누구 한 명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 없는 고난, 슬픔,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나의 삶, 언제나 많은 것을 고민하고 늘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만 붙들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늘 평안하기를 기도하지만 늘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늘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걱정 많고 기뻐하기도 감사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욥기 말씀은 이 욥기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의 고난과 친구들의 반론, 그리고 욥의 항변, 그 끝에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고, 욥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에 의해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욥이 왜 고난받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욥을 접하였기 때문이고, 욥의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 모든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대체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 속으로 들어가서 욥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대체 자신이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지금 자신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같으면,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고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면 될 텐데, 지금 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자신의 행동들을 다 뒤져봐도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치가 끝나면 혹여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것을 염려하여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즉 이미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에 대해 책망당할 일이 없는 사람이란 걸 성경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욥 자신도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욥은 제사만 지내고 제사를 통해서만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직접적으로 그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2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타난 노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욥 이외에는 그 누구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이 욥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탐으로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에서 이 완전하다는 것을 탐밈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원은 모두 다 탐맘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완전하고 온전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욥과 노아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사랑하던 그 아내는 심지어 2장 9절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욥에게 위로를 건네주면 너무 좋을 텐데 이 친구들은 욥을 향해 또 다른 책망을 시작합니다. 너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겠지. 야, 여러 가지 성경 내용을 봤을 때 너가 잘못한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령 너가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너가 완벽하다면 왜 대체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의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서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있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관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못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그 명확한 근거 아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4장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는 없다. 악에 밭을 가고 독을 뿌렸으니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깨끗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야기하지만 너가 생각하지 못한 범죄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너가 설령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은 하나님이 욥에게 실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욥, 너는 지금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실수하는 자라는 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소발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상 욥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뤄볼 수는 없지만 4장에서 시작된 이 친구들과 욥의 공방은 27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이어갑니다. 3번의 공방을 걸쳐가면서 그 논쟁은 점점 더 날을 세워가며 강하게 논쟁하며 서로가 싸워가기에 이릅니다. 근데 마침내 그 끝이 되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욥이 고난당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되려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어디 있었느냐? 누가 측정하는 법을 정하였는지, 땅의 기초는 무엇이에 세웠는지, 주춧돌은 누가 놓았는지 너가 이것들을 알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욥이 어디 있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동물들에 대해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동물들에 대해 너가 알고 있느냐? 그 동물들의 특징은 너가 다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들은 도통 인간이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질문들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열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감히 창조주가 아니면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알 수조차 없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너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너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고난 당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책망하였음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 존재였다고. 그저 자신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고 지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올바르게 대답하였으나 그 친구들은 올바르지 않게 대답하였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번제를 드려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여러 물질의 복과 수명의 복까지 하나님에게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욥기는 끝을 맺습니다. 욥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그 고난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 욥은 전혀 모르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에게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되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건 너무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압박 아닌가요? 저희 아내가 이전에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지금은 이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는 집에 오면 저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내가 원래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청년부를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이야기합니다. 또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청년들 숫자가 거의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 교회였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항상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줍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면서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저도 남자인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근데 그거는 당신이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건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런 항상 저는 솔로몬 같은 판결을 늘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아내는 항상 그 해결책을 듣고 나면 저에게 해결책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남자의 마음이겠죠. 저희 아내는 항상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자기가 언제 해결책 알려달라 그랬냐고, 지금 공감해달라 그랬지 언제 해결책 알려달라 그랬냐 하면서 굉장히 저를 나무라는 항상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 상황,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친구들도 욥의 고난을 공감해 주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가하고 욥에게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석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옆에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보통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은 원망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 와서 야, 이건 아니지, 너는 올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뭔가 잘못됐어, 지금 솔로몬 같은 판결을 좀 받아봐야 돼 하면서 판결을 하나하나 내리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앙인이라서 그런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분노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누군가의 판단을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보통 좋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좋지 않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예배, 기도, 찬양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다윗도 요셉도 그렇게 오랜 시간 고난받고 어려워했으니 나도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일과 내 상황 속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해석을 거침없이 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신학적 해석을 붙이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무서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해석을 가하고자 하고 그렇게 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가하거나 혹은 해석을 가하기 전에 목회자들에게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걸 좀 알려주세요. 이 상황을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세요. 신앙적으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제가 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제 선생님께서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갑작스럽게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소천하게 되십니다. 선생님은 이제 저희 신학교에 제 선생님 교수님이신데, 원래 사모님께서는 이제 암에 대한 그 병력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셨고 이미 다 종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가 종료가 되고 이제 완전히 병원에서 이제는 병에 대한 게 다 끝났으니 이제 그 추적 관찰 치료만 계속하면 된다.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소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신학교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이기도 하시지만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신학자적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게 이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처음에 하셨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날 기독교의 최고 기념일 직전에 자신의 아내가 소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은 아닐까, 혹은 선생님께서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해석을 처음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생님께서 한 신학자를 떠올렸다고 하십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보네퍼의 일화를 떠올렸다고 하십니다. 이 보네퍼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 이 보네퍼는 나치 독일 시대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항했던, 그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신학자인데, 이 보네퍼가 그 나치 독일에 저항을 하면서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이 연인이 되는 연인의 가족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 보네퍼의 저항 의지를 꺾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연인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인이 자신의 가족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이 보네퍼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당신 신학자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굉장히 당신 촉망받고 유망한 신학자 아니냐. 나에게 이 상황을 해석해달라. 나의 연인으로서 이 상황을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보네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신학자로서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을 가하기도 하셨지만, 결국 이 상황에 대해 마지막에 한마디의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신학적인 해석과 신앙의 고백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에게 상황을 해석해달라, 또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그 상황에 대해, 나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나의 슬픔이 가득한 시간 가운데 어떠한 신학적 해석이라든지 혹은 신앙적 해석을 가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잘 몰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이유를 알지 못해도, 신학적 해석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상황에 대해, 또 동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너가 진짜 이만큼 지식이 있니? 너만 이만큼 똑똑한 일을 물어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나는 늘 항상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너와도 늘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가 나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너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너가 슬픔 가운데 침잠하여 들어가고 있든, 혹은 기쁨 가운데 있든, 그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욥을 외면하시지 않고 늘 항상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키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청년, 또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유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혹 넘어졌다면 넘어진 대로 그 자리에 머물며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넘어졌는데 무리하게 일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프기 마련이죠. 오히려 회복이 더 더뎌지게 됩니다. 그냥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 머물며 주님 앞에 그저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른 어떤 신학적 해석이라든지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모르는 그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머금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항상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시간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언젠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알려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모든 해석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도 슬픔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